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린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안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그들이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자, 오늘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배부름을 추구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6절을 보니까 이들은 배가 불러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을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당연한 것, 이렇게 당연한 것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사실 광야의 생활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았던 그 생활, 광야 생활과 이 정착의 생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그들이 왜 교만해졌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만나도요 매일매일 나와서 자기가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했었던 것이고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주워가야 했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굶었어야 했어요. 광야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기본적인 순종이 있어야 이들은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의 땅에서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제 만나가 그쳤죠. 그리고 이들은 농사를 짓고 거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곳간에 저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고 또 그 열매를 수고한 다음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장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이 저장을 통해서 풍요와 배부름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들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예전 같지는 않은 거예요. 매일 순종을 해서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더 하실 수 있는 게 이제는 없어. 이제는 나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 돼.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농업의 신, 풍요의 신,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인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단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우상숭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왕과 지도자들을 의지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이스라엘에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에게도 이방인 나라들과 같은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닥바닥 우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졸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 그것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발전된 정치 체계와 왕성한 군사력으로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나라의 발전,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과 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요, 오늘 우리는 이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지고 있어요. 우린 이걸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를 도울 우상들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우상들을 우리 손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요즘 세상이 점점 더 발전을 하니까요, 참 많은 사람들이요, 점점 더 이 발전하는 세상에 따라서 자기를 단련하고 개발합니다. 점점 더 자기를 관리하고요,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려는 움직임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 거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자기를 개발하고 발전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계획 없이 일하시지 않으시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 가정생활, 우리가 계획한 사회생활, 우리가 계획한 나의 미래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계획과 실천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도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않고 있다면 그 계획의 결과가 그저 나 혼자의 배부름과 나 혼자의 만족함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자기의 손으로 우상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개발, 그런 자기의 계획, 이거는요, 내 손으로 우상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 달려가더라도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어. 그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여지를 우리의 계획 안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 나의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것까지도 우리는 계획해 놓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야 되는 거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으시면 막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것마저도 우리는 다 계획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리고 그 계획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의 제도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아닌 정치의 발전, 경제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정치와 경제 발전이 되어야죠. 발전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것이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죄는 항상 넘치게 돼 있고요. 죄가 있는 곳에 완벽한 정치, 완벽한 경제 발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맨날 하는 게 악의 다툼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그만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은 하나님의 이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쓰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념놀이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아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좋아하지만 그것들을 추구하는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이 더 복음화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배부름으로 교만하여지고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는 아무리 풍족하고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 명령에만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였는데 형편이 좋아지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더 이상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지 하면서 다른 것들,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만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철저하게 그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달려가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시고 계획하시고 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앞에 늘 엎드리는 겸손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요즘 날씨가 너무 또 비가 계속 와서 또 농사도 어렵고 또 우리가 건강도 또 어려우신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날씨들을 또 주관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생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국 또한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것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 원하며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